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음 찬양은 40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 은총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각 심령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바다는, 그 망망한 바다는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노를 저 그 바다를 헤엄치며 그 바다로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신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오늘 하루 이번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굳게 서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오늘 7장 한 절을 조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있지만 우리 같이 성령을 묵상하고 성경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끝절 26절까지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산 동쪽에 있는 배아들을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부르며 그들이 말하되 올라가 그 집을 가로가 사람들의 올라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이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앞에 땅에 내가 엎드려 머리에 흙을 띄었고 저녁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게 여겨 거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모습을 앞에서 자기 눈을 돌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집밥을 나오라. 주가 뽑은 집사는 가족들을 먹고 주가 뽑은 가족은 부모들을 오며 주가 뽑은 집사는 끝나면씩 차례를 올지어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면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집밥을 유다 집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가 삽디의 집안을 한 남씩 차라로 데려가더니 유다 집파의 순간 세라의 짐승이요 삽디의 손자를 갈미의 아들인 이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죄를 지어 우리의 성에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장막을 들려왔더니 보라 그것이 그의 장막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고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의 세라야 바락을 붙잡고 은과 금덩이로 야곱과 소를 아벨과 하나님과 주의 아골 굴절을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타협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때 어떤 두 진영이 하나의 의견을 내기 위하여 중간 의견을 내기 위하여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도 타협을 통하여 그 분쟁의 실마리를 찾기도 하고요.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타협은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에 있어서, 어둠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점은 죄에 관하여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타협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타협하는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아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타협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이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확인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장에서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여리고성을 지나 이제 아이성을 침략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작은 성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그 성이 어떠한 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침략할지 알아보았는데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길
한 내용과 같이 백성 중에 한 2-3천 명만 있으면 그 성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라는 인원을 소집하여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히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의 군사들에게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재물을 자기에게 바치는, 자기의 물건 중 두는 그런 일이 있으므로 그들은 아이성을 침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망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도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정복할 때 분명히 있었던 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아간의 범죄와 아간의 어둠이 다 드러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취해야 할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도적질했던 그 아간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인간 본성의 아주 더러운 죄와 타협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간의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재물을 보고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 자기의 실리를 위해 이 재물을 따로 챙기는 모습은 바로 옛사람을 위하는 삶. 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에게 속아 옛사람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자기의 재물에 두었냐면 오늘 본문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차여차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참 이 여차여차 행하였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삶, 옛사람을 위한 삶이 그런 모습이 단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차여차 하다가 이 죄의 모습과 이 어두운 모습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차여차 행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과 타협하고 옛사람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모습을 고백할 때에도 진리에 있어서 분명히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옛사람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모습쯤이야, 이런 것으로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겠어? 이런 것 하나 주님께서 넘어가시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여차여차 행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죄, 작은 어둠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죄는 점점 커지고 나를 잠식시키는 그런 어둠의 결과, 사망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며 놀라운 두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 이외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을 탐내고 이 탐낸 제물을 자기 것을 취하는 백성이 나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취한 제물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제물을 갖고 싶었던 탐심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하나님 것으로 돌려야 될 영광을 나의 것으로, 나의 이득으로, 나의 실리로 채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한 가지에 놀랐고, 두 번째 사실에 놀랐던 것은 아간이 처음에 바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의 제물로 취한 자가 있다. 그를 가려내고 뽑아라. 라고 했을 때 그 뽑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간은 제가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간 자입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지파에서 족속으로 가족을 통하여 아간이 뽑혔을 때 그 아간이 뽑혔을 때 아간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런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가 하나님의 물건을 취한 자입니다. 고백을 했을 법만도 한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물건을 취하였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세란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그 후에야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 본성에 얼마나 이렇게 추악한 모습들이 가득한지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아간의 죄를 보면서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도 처리되지 않은 그 작은 부분이 있다면 옛사람을 위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드러나야 되고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시적 관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존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거시적 관점으로는 이 교회에 속한 하나의 죄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된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 아간과 같이 범죄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언약을 어긴 모습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건징의 모습 또한 분명히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행정에는 이 교회의 교리와 원칙 가운데는 건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한 형제자매가 분명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인간의 어떠한 육신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뿌리 뽑혀야 되는 그런 권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징의 내용으로는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교인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이 죄의 잘못을 직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죄의 잘못을 뽑아내는 그 권징의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에서 이 아간의 죄는 분명히 거룩한 교회 안에 뽑아져야 될 그런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간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말씀하실 때 아간의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죄를 범한 것은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일지 몰라도 옛사람을 위한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고 어둠이요 주님 앞에 속가져야 할 그런 죄임을 우리는 아간의 범죄함을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 삶 가운데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하여 또 분명하게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장 16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자기의 제물로 둔 것, 그것은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옛사람을 위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버가모 교회의 책망 중에도 이 같은 책망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책망이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훈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발람과 니골라라는 이 헬라 히브리식의 이 단어의 뜻 자체가 바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다, 백성들 위해서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무엇이 백성들 위해서, 누가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 교회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지,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요. 또한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 그 옛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바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도적질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4장에서 16절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즉 그 교훈의 본질과 뜻을 더 정확히 살펴보면 옛사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옛날에는 이교도들이 제물을 드릴 때 일정 부분만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요, 나머지 제물은 밖에 장마당에 팔거나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이교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바쳐진 제물은 온전히 바쳐지고 우리가 먹을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바쳐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는 참된 양식을 먹는 삶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들의 삶과 반대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행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어찌 보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된 그 신랑과 아내된 우리가 결혼하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벗어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옛사람에게 속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음하는 것이요, 이 모든 잘못된 교훈의 본질은 바로 옛사람이 살아 옛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버가모 교회에게 쓴 편지의 책망은 즉 아간의 범죄함과도 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함 앞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처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를 고백했던 그 회개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가 악한의 범죄와 같은 범죄가 내 안에서 올라왔을 때 주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 번 회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 내 안에서 어두움이 올라올 때 옛사람이 속이는 그 속임 가운데 내가 속고 있을 때 주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잘못됨과 나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는 이 회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간의 범죄, 또한 니골라당의, 또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이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는 이 회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1907년도 평안남도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했던 그 간증이 참 생각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직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그 며칠간의 집회 가운데 마지막 두 번째 날에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탄식하는 그 간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간증이었습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가, 중마고유였던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친구여, 내 부인은 셈에 악하여 내가 죽을 때 내 자녀들에게 허락할 재산을 다 지키지 못할 것 같네. 그러니 자네가 내 재산을 좀 맡아주어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게나 라고 이 재산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재산을 가로채 자기의 실리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썼다는 그 고백을 눈물을 흘리며 이 많은 백성들 앞에, 교인들 앞에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시작으로 이 평안남도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명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회개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이웃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회개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회개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좌우의 날섬 검, 그 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회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검으로 우리 안에 어둠과 그 죄와 사망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검과 같은 그 말씀이, 그 예리한 양날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으로 다가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존재가 드러나 이 길선주 장로님의 감증처럼 우리도 이 감증을 하는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라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임을 이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회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커녕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말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철저히 죽을 때, 내 자신이 부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 회개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 그것이 이기는 것이요 그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서는 감추었던 만나가 아니라 다 그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줬던 만나가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메추리를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이미 보이는 만나를 허락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이 회개함이 있을 때,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있을 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이 감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죽음으로 나아갈 때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듯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맛보고 그 나라를 맛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감추인 만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흰 돌을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 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또한 그 이름을 아는 것은 그 돌을 받은 자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흰 돌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불려질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은 그 흰 돌을 받은 자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일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감추인 만나와 이 흰 돌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 안에 미시적으로 아간의 모습이 있다면, 옛사람을 따르기 원하고 옛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또한 철저히 아골골짜기로 가져가 이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고, 거시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 아간의 범죄의 모습이 있다면 권징을 통하여, 권고를 통하여 그 죄가 밝게 드러나 그 죄는 뿌리 뽑히고 그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공존하는 그런 교회 또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미 강을 건넌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함을 통하여 그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아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진 않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 아간의 범죄함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리, 나의 욕구, 육을 위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주님,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고 아골골짜기에서 다 죽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 회개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감추인 만나, 즉 생명인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또한 흰 돌, 정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가나안 땅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생명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 삶 가운데 아간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습 가운데 회개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매 순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모이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